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다 존재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해서 인생은 먹고 살다가 100년도 못되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 길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오늘 같으면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또 장차관들과 또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잘 되어야 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사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정치와 정치인들과 또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평안하게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 무지막지한 로마 황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오늘날로 치면 로마 황제들과 원로원과 그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경건하고 단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부탁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같으면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 하시나? 아닙니다. 오늘 방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왕들과 임금들과 대통령과 의원들과 모든 이런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치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간접을 하지만은 표를 통해서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저 사람을 지지합니다, 이런 정책을 실현하세요 하면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정치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내 인생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저 후티 반군의 이상한 그 대변인이 랄랄랄랄랄랄 이 애가 이런 대변인, 그 다음에 헤즈볼라 미사일 쏘니까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세계 정치 하나가 우리에게 전부 다 우리 삶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정치하지 않을 거야, 나 정치 몰라, 그거는 말도 되지 않고, 최저임금을 얼마 하겠다 누가 했습니까? 정치가가 하잖아요. 세금을 얼마나 더 올리겠다 누가 합니까? 정치가가 하는 거잖아요. 마트의 채소가까지, 대형마트는 일요일날은 쉬어라 누가 합니까? 정치인이 하잖아요. 심지어 주차장에요, 여기는 임산부만 주차하세요 누가 합니까? 정치가들이 하잖아요. 내 삶에 정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내 삶에 모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가나 차기름값 하나 전부 다가 정치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나는 정치와 동떨어져서 살아가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정치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게는 자유도 정치의 영역이죠. 남북한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북한 땅은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었는지, 예루살렘을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은 평양에 많은 상점들이 있었지만은 주일이 되면요 문 닫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예배 드리러 간다고 문 닫았고, 주일 지킨다고 문 닫았고, 불신자들은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일날 사지 않으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밑보이면 장사가 안 되니까 주일날 다 문 닫았다고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양과 북한 성도들은 정치에 눈을 감았죠.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저 소련에 교회도 없애버리고 한다는 걸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같은 민족인데 설마 그래 하겠냐, 공산당도 사람인데 설마 그래 하겠냐, 설마 그럴 수 있겠냐, 설마 가족인데 죽이겠냐, 설마 했는데 결국은 공산주의가 되고 나니까 북한 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하나 있습니까? 단 하나도 있습니까? 성당 단 하나 있습니까? 사찰이 단 하나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이주의 자유가 있습니까?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까? 모든 자유가 박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나만보다 잘 사던 북한이 저렇게 깜깜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정치입니다. 누가 정치를 하느냐? 어떤 정치를 하느냐? 남한에는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다 경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사업도 일으키고 돈도 벌고 그걸 가지고 세금도 내고 사람들 고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잘 되는데, 요거만큼 있는 걸 좌파들은 갈라먹고 다 갈라먹고 난 다음에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00조 500조 되는 세금을 다 써가지고 천조국으로 만들었잖아요. 있는 거 다 갈라먹었잖아요. 다 갈라먹고 나면 뭘 남습니까? 야, 삼성도 갈라먹자. 삼성 다 쪼개서 갈라먹고 나면 이제 뭐 먹고 살려고? 우리 청년들은 뭐 먹고 살려고? 정치가 우리의 미래를 저하고 우리의 현재도 저하고, 정치는 떨어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지만은 북한의 위성 사진, 이 사진 하나는 저 일본과 남한은 보이는데 북한은 저 깜깜한 것은 정치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정치에 관여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은 위정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정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등지고 아유 나 하나님께 기도만 할래, 다른 사람한테 다 맡길래, 그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영국을 갔잖아요. 영국의 한 시내 가보니까 영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요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하는데, 거기는 자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들어가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은 예배 시간까지도 다 저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옛날에 예배 드렸던 시간이 희미하지만은 몇 시에 몇 부 예배 드리고 8시 30분에 드리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원래는 교회당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문을 들어갔던 자리에 저 들어가는 입구 로비에 케이크도 팔고 뭐 선인장 이런 것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전문을 들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겠죠. 저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저기는 식당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파스타를 먹고 샐러드를 먹고 2층에 올라가면은 저기는 스테이크를 먹고,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저 전부 다 온 전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차서 저렇게 밥을 먹는데, 여러분 저기에 가면은 저기에 창문에 있는 모자이크 저런 거 전부 다 그대로 십자가도 다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진 그런 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저기가 강대상이잖아요. 저 강대상에도 와인도 팔고 맥주도 팔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정치 때문입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십자가에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저런 행사에 다 있는데도 와서 밥을 먹는 음식점이 바뀐 것은 정치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미영국 갔을 때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때 못 막았는지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야.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야. 힘마음은 서보지 못하고 교회가 무력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분노하고 땅을 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평등과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야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과 자유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하나를 허용하고 두 개를 허용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겁니다. 한 번 무너지고 나니까 법안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힘쓰고 예서도 이미 사람이 다 흘러가 버린 거야. 흘렀다 가버리고, 제가 웨일스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은 그 1904년에서 6년 또 1950년대 큰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영국 땅에 다시 한번 이런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더라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미국도 보십시오. 이번 부활절에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부활절을 무슨 날로 선포한 줄 아십니까? 트랜스젠더 날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미국 국민들이 바보라서 트럼프를 50% 이상이나 지지합니까?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데 거기에 왜 열광합니까? 우리가 볼 때 뭐 트럼프는 뭐 바보처럼 보이고 엉망진창처럼 보이지만은 그 미국이 왜 그 사람들을 지지합니까? 잊어버린 성경적인 가치관을 도입하겠다고 백악관에 있는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 다 쫓아냈잖아요. 법안도 바꿨잖아요. 대법관을 세워가지고 낙태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법을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여성들은요 여성의 인권을 내놔라,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고 했지만은 낙태당하는 낙태 인권은 말 한마디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어가는 그 낙태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죽잖아요. 이런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제가 교회가 1만 개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는 헌금을 하면은 헌금 영수증을 띄워줘서 세금을 환급을 받도록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헌금 낸 거는 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한참 지날 때 보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서 기부증, 영수증을 띄워주는 교회가 1만 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 교회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분당에 지난주 집회를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1,000교회 교회가 있었는데 작은 교회 500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500개 사라졌다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 이게 정책입니다. 누가 정치를 하는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저 법무사 삼광사에는 52주년 기념을 하면서 1,500명이 모여서 진구청장도 가고 국회의원도 가고 교육감도 가고 다 하는데 교회는 5명만 모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정치가가 그래 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변성환이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교회 문을 닫았잖아요. 이게 정치 아닙니까? 교회 문을 닫고 교회가 사라지게 하는 게 정치인데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진다고? 정치가 남의 일이라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요? 정치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거야말로 교회를 억누르고 말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으면 안 된다니까. 정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야, 누가 대통령 되는 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열심히 살아. 무슨 소리? 누가 대통령 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에 내 세금 문제부터,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상속세부터 차기름값부터 다 다르다니까. 아기를 낳으면 누가 50만 원 주기 100만 원 줄지도 모르지만은 정치는요, 누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에 우리 가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니까.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고 단장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 심지어 모든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려고 하면은 정치가들, 위정자들, 높은 권세 있는 자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가 자라기 위한 생태계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생태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연못이 하나 있다면은 연못에 물이 깨끗한 물이 자꾸 들어오면은 이 연못 안에 있는 수초도 잘 자라게 될 겁니다. 붕어도 자라게 되고 개구리도 자라게 되고 올챙이도 자라게 되고 망둥이도 자라게 되고 생태계가 잘 돼야만이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만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염된 물이 들어온다, 공장에 폐수가 들어온다, 아무리 자기 집에 물고기들이 우리 집에는 폐수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야, 우리는 노력할 거야, 폐수를 먹어도 죽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할 거야, 아무리 해도 연못 전체가 다 썩어버리면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여기도 생태계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면은 교회의 생태계가 잘 자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천이나 연못이 오염돼서 그 안에 있는 생물이나 물고기가 다 죽는 것처럼 교회가 자라주는 생태계가 누군가가 오염을 흘려보내면은, 누군가가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교회가 자랄 수가 없는, 숨 쉴 수가 없는,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수초가 자랄 수 없는 그런 생태계로 만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관없어. 우리 세계로운 교회는 말이야, 우리 세계로운 교회는 여기에 방벽을 치고 우리끼리는 교회가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한국이 다 넘어가는데 우리 세계로 교회만 있는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생태계를 지키지를 못하면은 시간 문제지 다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논산훈련소 가보셨죠? 저도 논산훈련소 갔는데요, 논산훈련소 중에서 1000km 행군도 있고 있지만은 행군보다 나는 진짜 논산훈련소 독가서실에 방독면 탁 쓰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하면서
이제 그 독가서실 문을 딱 열고 다 들어가는 방독면 서고 방독면 서고 사나이로 되어서 하고 있다가 거기서 체류가스 같은 걸 팍 피운 조교들은 몽둥이 들고 전부 다 방독면 딱 서고 있고 우리 훈련병들은 방독면 벗어 사나이로 태어나 방독면 방독면 벗는 순간에 숨 한번 머리 들이쓰는 순간에 자 방독면 체류단 가서 훈련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봅시다. 저 이런 사람 맞네. 대원도 가봤지? 어떻대? 숨 한번 들이쓰니까 죽으려고 그러지 막 폐까지 막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간 줄 아닙니까? 문에 있더라고. 문으로 뛰어가니까 조교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사나이 같은 소리하고 말이 나와야지. 그 문에 요만한 틈인데 그게 코를 갖다 대고 전부 다 금붕어처럼 조금 미세니까 전부 다 서러져가 하고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야. 한 2분 3분도 안 가지. 2분 정도 숨을 못 쉬는데 사람 죽는데 뭐 눈이 튀는 올라가는데 그래 밖에 나오니까 막 한해 막 침 콧물 막 일주일 동안 밥 먹는데 체육 가서 냄새밖에 안 나더라고. 아닙니까? 응? 그렇다. 또 우리는 콧구멍 갖다 댔다고 한 번 더 들어갔네. 와, 밥 먹을 때도 체육 가서 뭐 먹을 때마다 그 냄새밖에 안 나는 거야. 사람 죽겠더라고. 여러분 생태계가 무너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콧구멍 가지고 벌렁벌렁 해봐야 안 된단 말이에요. 생태계가 파괴되면은 오염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키는 법이 무너지고 여러분 저 좌파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법, 말살하는 법 인터넷에 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법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우죽선으로 오게 되면은 교회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런 말하지만은요, 이런 설교하면 잡아가는 거잖아요.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 그래도 목사는 신경들을 가르쳐야지.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코로나 시대 문 닫으라니까 싹 다 문 닫았잖아요. 나설 것 같아요? 나설 것 같습니까? 법이 무너지고 생태계가 무너지면은 살아날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저런 좌파들을 반대하겠습니까? 좌파들은 교회를 자신의 최대의 적으로 생각합니다. 좌파의 기원은 어디라고요? 프랑스 혁명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물론 루이 왕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일어났지만 그 정책의 혼란을 틈타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가 지배하는 이런 중세사회, 이런 사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민중을 선동하고 이용해서 확대가 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기독교라는 기독교를 지워버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은 지워버린다. 그래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BC AD는 없애버리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을 1년으로 원년으로 한다.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어왔지만은 하나님은 떠나가라.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인간이 먼저다. 인간이 최고다. 인본주의가 나온 겁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요 인간이 먼저다 할 때 사람들은 와 인간이 문제라네. 와 굉장히 인권적이네. 굉장히 우리 사람 친화적이네. 아닙니다. 여기서 인간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에서 인간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은 신의 영역으로 떠나가고 인간 사회에 개입하지 마. 이제 우리가 세상을 통치할 거야. 인간이 이상이 세상을 통치할 거야. 인본주의.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요 목사 신부 2,000명을 다 죽였습니다. 교회로 되었던 거리와 교회 이름으로 성경 이름을 냈던 도시 이름들 싹 없애버렸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성직자를 무더기로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내셨던 슬로건이요 자유와 평등 파괴입니다. 자유와 평등, 얼마나 좋아요. 자유와 평등.
자유와 평등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이 나라를 세워서 자유민주주의와 세웠던 이 자유하고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자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은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기독교 보수주의, 기독교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도록 자유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유의 개념입니다. 왜? 이승만이 그것을 배워왔고 그런 것들을 헌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슨 자유라고요? 하나님부터 자유, 절대 진리로부터의 자유, 성경으로부터 자유. 야, 뭐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던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며? 가정은 가치가 있다며? 남자와 여자가 창조돼서 결혼도 남자고 여자 해야 된다며? 자녀들은 뭐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며? 이런 거 다 싫어. 하나님이 하는 거 싫어. 이제 우리 진짜 자유할 거야. 와, 남자와 남자끼리 살면 안 돼. 여자와 여자끼리 살면 안 돼.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에서 좌파들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 절대 진리에서 벗어난 인간이성을 가지고, 그렇죠,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는 사상이, 철학 사상이 뭐예요? 네? 포스트 모던이잖아요. 절대 진리는 없는 거다. 뭐 하나님, 성경, 뭐 부모의 권위,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 말로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살아가는 그 진리야. 내가 진리라면 진리야. 내가 지금 남자로 있지만은 내가 여자라면 여자가 내가 되는 거지, 뭐 진리지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진리, 절대 진리는 없는 거다. 하나님 믿고 성경이 있어야 절대 진리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어기면은 잘못됐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으면요,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인데, 내 자유인데, 내 권리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 일반 우리가 말하는 자유와 좌파들의 자유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없애기 위해서요, 절대 진리를 없애기 위해서 저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저런 프랑스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없애야 되겠는데, 절대 진리를 없애야 되겠는데, 그걸 굳건히 믿고 있으니까 좌파가 안 먹히잖아요. 아무리 선동해도 우리 하나님을 절대 진리를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의 사정이 안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 신학자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요, 창세기는 거짓말이다, 출애굽기는 거짓말이다, 예수님은 뭐 물리로 걸어갔다고, 무슨 아침에 안개가 낀 바닷가를, 해변가를 걸어갔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 물리를 걸어오셨구나, 이렇게 말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다 난도질하다 보니까, 야, 성경 믿을 거 못 되네. 절대 진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절대 진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신화로 만들어서 성경이 무너지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람도, 그래, 성경은 다 신화라며, 뭐 하나님 없다며, 그 믿을 필요가 뭐 있지? 안 믿잖아요. 아니, 구원을 주는 것도 뭐 하나님 신화를 안 되냐, 그거 왜 갑니까? 그거 내가 왜 11제는 왜 갑니까? 주일날 왜 놀란 그거 왜 갑니까? 그렇게 되고 50년 100년 지나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음식점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술집이 되어버리고.
기독교는 우파는 다르다니까. 미국 독립혁명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천부인권이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되 남을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 진리 안에서, 규범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인종과 문화를 다 떠나서 평등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좌파와 우파의 자유의 개념이나 모르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절대 진리를 없애겠다고 계속 발의하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를 발의하잖아요. 발의를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애들부터 동생애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가 막 반대하고 하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그때서 잘 몰랐습니다 바꾸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명호고등학교 서울시에 있는 학생 인권 조례를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해라. 그러면은 생활기록부에 올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반대해서 왜 그러냐, 부산은 학생 인권 조례도 통과되지 않는데 왜 서울고에 가르치냐 이랬더니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선생님 뭐 어물쭈물한, 내가 이야기했어요. 교장한테 이야기하고 교육감한테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해라, 전화해라, 지금 해라 하고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교장한테 이야기하고 교육감한테 막 전화하고 그랬더니 그때야 이거 작년에 잘못된 건데, 작년에 했던 건데 모르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생활기록 안 하고 있으면 3시간 만에 탁 폐지 다 됐다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배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우리가 아무 의식이 없어 봐요. 그래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누가 교육감이 돼도 괜찮습니까? 누가 교육감이 돼가지고 인권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해도 괜찮습니까? 누가 시의원이 돼가지고 인권조례를 통과시켜도 괜찮습니까? 누가 국회의원이 돼도 괜찮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괜찮다고요? 이런 악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누가 돼도 상관없다. 우리 예배만 드리자. 언제 예배 드리십니까? 이 예배당이 언제 저렇게 술집으로 변할지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요, 뭐 목사가 정치 이야기, 무슨 정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정치 이야기했잖아요. 왕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한테 말했잖아요. 그게 정치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보세요. 전부 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임금들과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에 투표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여러 의사가 계시지만 의사들도 데모하는 거 자기 입장에서가 이해돼요. 자기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한테 손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영혼을 살리느냐 죽느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천배나 만배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파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파의 가치는, 우리나라는 우파는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라가 세워졌다니까. 그런데 불신자들 중에서도 우파가 많잖아요. 불신자 중에 우파들은요 이게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기독교적인 우파라는 사실 잘 몰라요. 이게 미국의 독립혁명에서 1776년에 독립선언문에서 나왔다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르지만은 나에게 좋아. 뭐 저끼리 뭐 가시나들끼리 살고 말이야. 이 무슨 며느리 봤더니 며느리를 봤는데 이 남자가 오고 막 이렇게, 난 그건 싫어. 하지만은 이거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배경을 가지고 이 우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 우파를 지지한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은 기독교적인 가치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면 우리는요 좌파는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중에서도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반도를 반으로 나눠보니까 오른쪽에는 우파가 많았잖아요. 왼쪽에는 전라남북도 인천을 비롯해서 좌파들이 많았잖아요. 저 좌쪽에는 기독교 인구가 30% 35%가 된다니까.
어떤 시에는요 기독교 인구가 40%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가 좌파를 지지했어요. 좌파를 지지하지만은 그 사람들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좌파를 지지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저리 떠나가라. 우리 인간이 세상을 통치할 거야. 절대 진리는 없는 거야. 성경도 없는 거야. 하나님도 없는 거야. 거기에 투표를 한 겁니다. 자기가 몰랐을 뿐이지. 뭣도 모르고 예수를 안 믿지만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해서 더 많이 우파로 오도록 해야 되고, 좌파들한테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네가 정책을 지어야 되는 그 정책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야기해 줘야죠. 어떤 우파 정치인이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누가 그걸 합니까? 좌파들이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거기에 투표를 합니까? 교회와 정치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꼭두가시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전라도에 집회를 가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봐봐요. 아무리 내 자식이 죽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이해가 돼.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이해가 돼. 그러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자식을 죽였던 아들 2명을 죽였던 공산주의자도 자기 자식으로 입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데 모든 합법들이 송두리째 다 통과되려고 하는데 거기를 지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고 싶다니까. 어떻게 그걸 90%씩 지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총리였던 아브라함 카이프는 교육자와 신학자였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은 한 분야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정치는 안 계시고 하나님은 가정에만 있고 직장인 없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의 핵심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은 만유의 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사람 자기 자신은 열심히 공부해서 정치가도 되고 당도 만들고 총리가 되어서 네덜란드를 바꾸었잖아요. 지역마다 학교를 만들고 기숙사를 만들어서 그 교육을 시켜서 그 한 시대를 새롭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학교를 세웁니까? 왜 돈도 없는 학교를 세웁니까? 동계단 해보니까요, 학교를 짓는데 건축비만 100억대. 내가 어제 저녁에 진짜, 내가 하나님께 양심, 어제 저녁에 진짜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야, 80억은 확보가 됐지만은 나머지 30억, 40억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인들이 지금까지 5년마다 본당을 지어왔고 28평 예배당에서 8,100 되는 이 땅을 사면서 다 헌신했는데 헌금할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우리가 나라가 무너지는 거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있냐?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잠 자려고 아무 잠이 안 오더라고. 자려고 해도. 그런데도 왜 우리가 학교를 세웁니까?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학교 들어가지 다 못 들어가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험 아카데미나 이런 걸 통해서 전부 다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자 이 가치,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살고 대학 가가지고 자기 한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우리가 소수지만은 소수가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책을 펴내고 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면은 이 나라는 달라질 겁니다.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거고 하는 겁니다. 왜 애들을 불러가지고 토요일 날 교육을 시킵니까? 왜 정치를 가르칩니까? 왜 경제를 가르칩니까? 왜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걸 왜 가르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 얘기를 보고 난 다음에 어제 중학생이 그랬다며. 선생님, 빨리 성년이 돼서 나도 투표하고 싶어요. 원래 아무 중학생이 투표권 없는 중학생이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야, 이거 투표가 중요하구나. 투표가 중요하구나. 내가 지난주 제자 훈련도 말했지만 우파는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돼. 사전 투표 하나도 안 하잖아. 어디서 귀신 같은 소리 듣고. 한동훈이가 하루 투표가 이겼습니까? 3일 투표가 이겼습니까? 모든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이 첫날 사전 투표 다 했는데, 대통령도 다 했는데 우리 안 하잖아. 그거 한번 보세요. 투표 꼭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78%, 79% 있었어요. 실제로는 67%밖에 안 했잖아요. 10%는 하고 싶었는데 안 했잖아요. 먼저 해놓고 놀러 가고, 먼저 해놓고 다른 일 해야 되는데, 나 그날 가서 할 거야. 그날 가서 할 거야. 근데 그날 다 됩니까? 사람이 지 맘대로 됩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서울에서 딸이 오라가는데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아들이 아팠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호하러 갔는데 투표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해야 될 건데, 이 사람 그러니까 10%는 한다고 안 했잖아요. 이번에 투표가 5% 차이 났습니다. 5% 차이 났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졌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면은 내 한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지. 그렇게 하라고 문자를 몇 번이나 보내고, 안 하면은 교인으로 추방시킨다고 협박해도 안 하고, 목사님 본투표 꼭 하려고 그랬는데 애가 갑자기 군산에서 오라 그래서 그런 바람에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옆에 교회를 가든지 회개하고 오든지 알아서 하라. 한 달에는 왜 했습니까? 바른청년연합은 왜 했습니까? 이런 일을 하려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누군가가 위기를 느끼고 좌파들이 온갖 유언비어, 뭐 좌파들의 유언비어는 끝도 없죠. 그 대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뭐 밤중에 술집에 동백 아저씨 불렀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누가 한 놈도 거기서 사과도 안 하잖아. 그거 다 넘어가잖아. 얼마나 유언비어를 많이 퍼뜨려 우파를 망치려고 하는데도 우파들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투표도 안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학교도 세우고 한다련도 통해서, 시험 아카데미를 통해서, 바른청년연합을 통해서, 우리 바른청년연합도요 언론도 만들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바꾸게 될 겁니다. 지금이 위기지만은 위기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 나라가 위기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되겠구나, 힘을 모아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은,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자밥이 되어가고 금도자의 칼날 아래 다 죽였지만은 그 다음 세대가 또 전하고 또 전해서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 4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전하라 그랬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우리의 기독교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치는 교회를 오염시키려고 모든 준비를 가지고, 교회 폐쇄법에도 선명한 사람들 여러 인터넷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그런 걸 뽑아줘요. 나는 경상도 사니까, 나 전라도 사니까, 우리 지역이 중요하니까. 그 기독교인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봤겠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 보수는 보존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뭘 지키느냐? 삼강오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유교적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요, 그 책보수죠, 보수의 정신이라고. 미국도 참패하고 200년 동안이나 좌파들이, 영국과 미국이 좌파들 아래서 흔들렸다니까. 1964년에 베리 골드워터를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그랬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의 보수지지들은 모두 대각성을 했어요. 우리가 왜 부족하냐? 우리가 왜 부족하냐? 우리가 왜 기독교 보수가 왜 정권을 잡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 가치를 보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느냐? 해보니까 첫째는 돈이 없는 거야. 돈 되는 사람이 없어. 좌파들은요, 뭐 한다고 먹고 살 게 많잖아요. 저 위안부 한다 해가지고 윤미향이도 먹고 살고 누구도 먹고 살고 무기도 다 환경단체 한다 가서 뜯어먹고 살고 농산국가공단에 가서 뭐 안 하면 고발할 게다 뜯어먹고 살고 막 돈이 막 있는데 보수는 돈이 있습니까? 기부를 안 해. 그 다음에 힘 있는 조직이 없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없는 거예요. 좌파들은 시민단체가 여러 수천 개, 여성단체 수천 개, 노동단체 수천 개, 교육단체 수천 개가 뭐 하면은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와 성명 발표하는데 우리는 없어. 우리가 다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싱크탱크가 없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길 거냐? 장기적으로 정치적으로 공부돼가지고 이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될 건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선거 때 되면 니 와봐라. 데리고 온 놈이 보수도 아니야. 좌파가 더 많아. 대통령 물러가라 하고 이것들이 뒤에서 뒤통수 치는 놈들 더 많다니까. 찍어주려고 하다 못 찍어주는 거지. 전략적으로 사람을 키우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인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수는 언론이 없어요. 언론이. 좌파들은 얼마나 막 김어준이부터 시작해도 언론이 많고 막 여론조사 기관도 저끼리가 막 다 만들어가지고 여론을 끌고 아프는데 보수들은 바보들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준비된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알아야 하지, 알아야. 내가 이런 가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꾸겠다. 나는 기업가가 돼서 이런 가치를 실현하겠다. 나는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도 나는 우리 교회 의사들은 저 세상 저 대만의 의사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남들이 다 파업해도 나는 파업하면 안 되지. 생명을 지켜야지. 신앙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밖을 떨기 너 그거 다 몰려가면 되겠습니까? 너 문 닫아둬라. 나는 문 열 거야. 내 신앙 양심이야. 하나님이 그래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자를 돌보라 그랬는데, 장기려 박사는요 돈 없는 환자를 직원들이 돈 내라 그러니까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도망가라고. 그래 한 게 장기려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병원 쉬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성만학교를 통해서 한 달을 통해서 바른 청년연합과 시험 아카데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이번 선거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목사님 웃자입니까? 웃자기는 뭐 웃자라고.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이수진 장군은요 12채가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 이래 했는데, 야 우리는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45%가 지지했잖아요. 우파를. 기독교 우파인지도 모르고 지지한 사람도 일이 깔린 거야. 와 대단하네. 교회가 부흥할 때 기회가 왔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파들한테 핍박받다 보면 교회로 오겠지. 와라 이 봐봐라. 그래서 핍박받고 있을래? 봐, 네가 주장하는 게 교회야. 성경에 있는 거야. 네가 원하는 그런 보수는 네가 지금 상강 오른을 따라가려 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좌파들이 정책이 싫은 거잖아. 우리가 말하는 이 우파의 이것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나온 거야. 네가 예수 믿어야지. 전도해야죠. 전도 기회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잃고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공산당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에 협력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고등학생, 대학생도 나가서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지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쉬운 거 아닙니까? 쉬운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목숨 걸고 했는데, 일제 30년 동안에 독립운동도 했는데, 만주법원을 떠나면서 밥도 못 먹겠는데, 우리는 밥 먹어가면서 이 조그마한 거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무장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에 반대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나가서 대학 배치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팻말하면 휘둘러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와, 정치하고 뭐 교회가 왜 정치 이야기해? 그건 전부 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사탄의 말입니다. 교회를 딱 묶어놓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해놓고 저거들끼리 다 해가지고 결국은 유럽처럼 통탄하지만은 기회가 지나가 버린 이런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구하며 외치겠습니다. 세계로 교회 화이팅! 한국 교회 화이팅!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동남아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가 보루입니다. 낙동강 전선과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차별금지 그런 거 통과시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 김도 의원들에게 와 계시지만 마지막까지 방망이 두드리지 않고 막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라도 의사를 발표하고 막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파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자기 지역에서 자기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통과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교회가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아래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피워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학교를 통하여, 바른 청년연합을 통하여, 한달을 통하여, 시험 아카데미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